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재갱신해 주시는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기대치 않게, 생각지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는 큰 문제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례로 우리가 뭐 교통사고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인하여서 차를 수리하거나 또 육신이 좀 다쳐서 치료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들어놨던 이 보험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해마다 아마 재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 혹은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지만 그 기한이 만료되는 유효한 기간이 끝나게 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이제 재갱신을 하라고 이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또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고 다시 재갱신하려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하게 되죠. 그러나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10년간 내가 이 보험금을 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받은 것 같은 거야. 별로 내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누리면 좋을 텐데, 뭐 사실 돌아보니까 여기저기에 좀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이때 저때 좀 도움 받기는 했으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그래서 재갱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큰 착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굉장히 큰 도움을 이 보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순간을 사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재갱신하라고 하는 이 우편물을 받았을 때, 노티스를 받았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시 그 보험을 재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보험 안에서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역사의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 언약을 재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마치 보험을 재갱신해야 될 때, 내가 지난 과거에 많은 도움 안 받았으니까 그냥 이 보험을 갱신하지 말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다시 한번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 현장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을 해줬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분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험이 없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기 어려운 것처럼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고 공급받으며 보호받고 사랑받고 인도받고 축복 가운데 성공 가운데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계속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 안에, 그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를 재갱신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걸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 관계를 매일 재갱신하는 것이에요. 호렙산에서 한번 그 맺어진 언약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기억하고 매일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재갱신하면서 살아낼 때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보호받고 인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었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 처음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아니었으나, 돌아보니까 맞네, 나의 신발도 닳지 않았고 나의 옷도 해지지 않는 이 시간들을 보냈구나. 여러분, 지지난주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보는데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산모가 막달입니다. 막달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당연한 어썸션이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에 있었던 그 산모의 태아가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그걸 보면서 아내와 제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것을 보면서 아내와 눈을 맞추고 같이 울면서 했던 말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하일이라는 귀한 딸을 4, 5년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으로도 또 그 후로도 우리가 몇 번의 유산을 통해서 이러한 이 고백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냥 생긴다고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안전한 시기에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탄생했다고 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섭리와 은혜와 축복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역사에도요,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역사가 있었으나, 그들이 어쩌면 많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일상의 축복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다친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풍성히 임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과 일상의 기적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carefully follow the terms of this covenant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세심하고 신중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arefully. 우리가 이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죠. 청소를 할 때도 열심히 제가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면 다시 청소해요. 아내가 오면 다시 청소해요. 나는 청소했는데 careful enough 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심하고 진중하고 아주 열심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청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주관적이고 대충 지키는 우리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취하면서부터 그 조그만 주관적이고 대충 지키면 되겠지 생각했던 이 정도는 가져도 되겠지. 바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아도 되는 인원들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대충 주관적이게 그냥 이쯤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carefully, 세심하고 신중하고 진중히 지켜나가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의 옳은 자세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신중하고 진중하게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매번 역사하시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매일 재갱신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보이는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그 방향과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